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덜이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서를 시작한 지 1, 2주 전인 것 같은데 벌써 베드로 전서를 마치고 후서 두 번째 편지에 다음 시간으로 아마 베드로 후서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 그 베드로 후서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부분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 말씀 가운데에 11절 말씀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아마 우리는 많이 보았고 또 뜨거운 질문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쉽게 이렇게 잊혀지지 않는 구절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베드로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었을까요? 베드로서는 무엇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믿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편지를 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이 본문 가운데 계속 흐르고 있지만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있는 성도들 때문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내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목적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부분보다는 부분적으로 초대교회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잘못된 가르침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본문에서 그 베드로 후서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처럼 주의 강림하신다고 하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믿을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이 조금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이 베드로 전 후서를 통해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 편지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서를 쭉 우리가 살펴보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은 본문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가운데에는 힘을 내십시오, 이런 부분들보다는 정말 위로하고 격려한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너희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오히려 성도들에게는 어떤 말씀이 주로 언급이 되고 있느냐 하면, 마침내 우리에게 주신 이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은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면서 마침내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여전히 처음서부터 주어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 앞부분에서 언급되고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날, 이것은 주로 7년 대환란과 이 천년 왕국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공중 재림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년 왕국과 이 무서운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이 전천년설,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휴거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한편으로는 큰 위로가 되고 강력한 영적 능력을 발휘하는가 하면, 반면에 아주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상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 후천연설, 다시 말해서 아주 쉽게 7년 대환란을 성도들이 통과한다라고 이렇게 분별되고 있는 분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보다 훨씬 더, 다시 말해서 우리가 7년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휴거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분별을 믿고 있는 분들보다 훨씬 더 경건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아주 열심히 산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휴거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의 진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일에 그 어떤 강력한 힘을 내게끔 되어 있어요. 이상한가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8절에 끝에서 이야기해주고 바로 그 직전에 58절 직전에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는 죽음마저도 우리는 이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니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58절에 결론 부분에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 하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하고 믿고 있는 이 휴거, 7년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런 올바른 분별에 대해서 오히려 더 경건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 주변에서 보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만, 많은 대부분의 이렇게 분별하는 성도들 가운데에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많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같은 면에서 말씀을 드릴까요?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단순하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시작되고 있는 이 심판에 대해서 쭉 나왔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 부분에 가서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기 직전에 쓰고 있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이 8절에서부터 13절 말씀.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침내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심판도 끝나고 천년왕국도 끝나고 그 이후에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서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부분을 이제 꼬집어서 언급하면서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주보에 실린 이 내용은 이 맥도날드 형제님의 쓴 내용 가운데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는 거룩한 분노로 감정이 아니고,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진노다. 그래서 또 다른 속성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지옥은 원래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니었어요. 악한 영, 사탄과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 9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아주 훨씬 더 내일 주님 오실 것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으로 무서운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그 징조 그대로를 이루어져 가는 것을 눈으로 지켜보면서 그렇게 심각한 반응이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시간적 개념이, 공간적 개념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영원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는, 아니 100년이라고 하는 100년도, 아니면 성경 전체에서 이 1000년을 넘게 산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최고 많이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 무드셀라잖아요. 969세. 그런데 영원을 두고 보면 이 1000년이 못 되는 이 1000년조차도 시간의 개념으로 포함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굳이 비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고 하면 현재에 만족하는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아는 대로 현재는 지나가는 거예요. 이 생에서의 삶이 아주 보잘것없다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이 생의 삶을 그렇게 집착할까요? 이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이 9절에서는 하나님이 이 주의 날이 임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앞에 이루어질 공중재림과 휴거, 이런 것들을 이미 다 지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10절, 11절, 12절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게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실상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의 아주 극치,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 8절과 9절에서 이 여전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할 무서운 진노, 하나님의 심판, 7년 대환란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가 하신 약속을 말씀에 있는 대로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9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처음을 만나거나 어떤
이 사람들이 새롭게 결성된 단체와 모임에서 보면 어떤 것을 주로 이야기합니까? 현재 내가 어떤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믿는 사람인데 무엇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보다 대부분이 우리 복음주의적 이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또 다른 측면을 보면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몇 년도에 출생한 사람입니다. 이걸 제가 구원받은 것을 표현한 거예요. 내가 새롭게 출생해서 이때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살아온 세월, 남자들도 그렇고, 주로 우리 자매님들, 여성들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질서가 꽤나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나이에 유독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나보다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많으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혹은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리고 많으면 여성들 사이에서는 언니, 동생이 되고. 근데 그런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조금 전에 사람들이 새롭게 모인 모임과 단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입니다. 거기에서도 초점이 언제 출생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상은 서열을 정하기 위해서 나이를 따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실상은 구원받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나는 주님 앞에서 이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현재 이런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만 강조하고 성경 어느 곳에서도 구약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지금 이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그 사람들을 사랑하신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는 단순히 구원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11절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라고 하는 말씀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행복한 시간을, 범죄하기 전까지 행복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쫓겨난 아담에게 범죄하고 난 직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잖아요. 쫓겨내시기 전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아세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이
창세 시초에 아담에게 메시아를 약속하고 십자가를 약속해 주셨어요.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한 그에게 이 약속을 주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발꿈치를 상하게 하신다고 하는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구속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메시아를 보내어 주셔서 완전한 구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예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아담은 무엇을 했을까요? 아담은 가인과 아벨 이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이것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가르쳤는데 아벨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가인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말씀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느냐 하면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있어서 그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감추어져 있고 수면 밑에 숨어 있지만 그 이후에 주로 등장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가서 너희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쉬운 말로 이런 것이잖아요. 약속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믿음과 그의 후손들이 믿음으로 살아간 그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데 소수의 몇몇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이후에 다윗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다윗 이후에 분열 왕국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기보다는 다른 삶을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이건 시작인 거죠. 처음 창세기서부터 신약 계시록 마지막까지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그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교회에 와서도 믿음의 교제를 나눔과 기도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런 일들보다는 여전히 이곳에 와서도 사람들이 모임과 단체와 별 다름 없이 일상적인 이야기와 주식과 부동산과 살아가는 이야기만으로만 그친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실까요?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처음서부터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생각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더디지 않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이유가 있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단순하게 새 생명을 얻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득이하게 암 투명을 하면서 함께 주님을 섬겼던, 서울에서 함께 주님을 섬겼던 성도의 자녀가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고 정상이 되었습니다만, 암 치료를 받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하신 이야기가 있었어요. 건강하게만 살아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건강을 완전하게 회복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건강한 것에 이제 그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원했을까요? 조금 더 공부 열심히 해라. 이거예요. 전에는, 아팠을 때에는 건강하게만 살아다오라고 이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었는데, 건강하게 되니까 달라진 거예요. 부득이한 경우에 그렇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어떤 성도들의 자녀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겠어요? 건강할 뿐만 아니라 부디 사람 구실을 해서 나은 사람, 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평범하게 사는 것 그 이상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정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진짜 내 형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저 연세 드셨으니까 이게 아니고요. 나이가 들었거나 안 들었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받들어서 섬기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날 도적같이 임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왜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을까요? 10절, 11절, 12절에서 이 말씀,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 땅에 일어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언급했습니다만 11절에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우리의 분별과 이런 저기를 놓고 보면요, 휴거되는데 이 땅에 임하게 될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왜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왜 사모하라고 하셨을까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나치게 아주 떡 부러지는 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를 부르다가도 죄인이라고 나오면 그걸 고쳐서 의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면 구원받았음을 감사합니다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민감할까요? 그러면 이 말씀도, 이 편지도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2000년 가운데에 이 초대교회 이후로
믿는 성도들은 휴거될 것이고 7년 대환란에 참여하지 않는데 사도 베드로는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가로 안에 적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심판이 옳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에 있는 대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희는 이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그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억울하게 살고 참 힘들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앞에 맡기면서 살아갈 때 마침내 그날에 히브리서 말씀에 표현해 보면 땅에서부터 내 아우의 핏소리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들린다. 네, 피가 증거해 주고 있어요. 피가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와는 조금 신앙이 다를지라도요, 성경을 들고 와서 이 땅에 성경을 들고 온 그것 하나만으로 이 땅에 순교한 순교자들, 서울 양화진에 가면 이런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 전서에서는 이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고난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4장 2절입니다. 바로 이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부활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4장 2절에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셨다고 합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를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서에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은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거룩한데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거부하고 무서운 심판이 예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아니 마지막 13절 말씀에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져서 그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게 될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끝으로 하나님께서 소망의 인내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올지라도,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상급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생일을 기념하지만 진짜 태어난 자체를 진짜 기뻐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어서 감사한 거 아니에요? 욥기서에 보면 태어난 나를 저주하는 내용도 나오잖아요.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언급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느 누구도 그 태어난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구원하면서 그저 구원받은 모든 죄가 용서받은 그 사실만을 붙들고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면 그건 진짜 참된 의미에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던 이유도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셨던 것이고 완전한 구속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약속으로부터 출발해서 바로 예배가 드려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약속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삶의 여정을 그려주고 그 후손들도 여전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델로 삼아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상급을 바라보고 주의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